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 180개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200개가 넘을 겁니다. 상담 심리나 사회 심리, 아니면 행동주의 심리나 인지 심리, 자아 심리, 응용 심리, 교육 심리 등 이런 이론들이 수백 개가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고 싶었고 치유하고 싶었고, 그리고 예전의 삶에서 벗어나 변화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더 나아지기 원했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심리학, 저는 프로이드 조금 공부해봤고, 융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에릭 프롬이나 아들러 같은 사람들 책을 읽으면서 이해는 잘 못하지만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고쳐놓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많은 이론들이 정작 고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그들이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고쳐진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3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119편 103절에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이 내게 어찌 그렇게 답니까?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아멘. 저를 잠깐 보시면 됩니다. 오래전 군생활을 할 때입니다. 오래전 군생활을 할 때인데 벌써 5년, 6년, 7년 전이죠. 8년 전 50분간 훈련을 하고 10분간 휴식을 주는 게 모든 군대가 똑같습니다. 그때 이제 10분간 휴식 그러면 행군관이든 훈련관이든 모든 병사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담배 일발 장전 그럽니다. 구호와 함께 장병들에게 지급됐던 솔 담배, 그전에는 태양인가 잘 몰라요. 그들이 다 담배를 입에 물고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진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뿌연 담배 사이로 저는 제 주변에서 막 흰 담배 연기가 지나갈 때 제 군복 상의 왼쪽 주머니에는 늘 흰색 기드온 성경이 있었습니다. 시편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던 이 성경책이 저의 위로였습니다. 지체들은 담배를 필 때 저는 주머니에서 조용히 성경을 폈습니다. 여러분, 신병 때나 이병 때 이걸 피는 건 더 창피할 것 같죠? 아니에요. 고참돼서 필 때 더 창피해요. 그게 신기하답니다. 그때는 간절해서 그러는지 피는 게 막 누가 눈치 봐도 상관없이 했는데, 그때는 놀아야 되거든요. 10분 동안 애들 장난쳐야 되고 애들 괴롭혀야 되니까. 어쨌든 저는 그 10분이 너무나 애절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그리웠습니다. 매달 실시되는 진지공사, 혹한기, 유격, 대대 종합전술, 중대, 대대, 연대, 사단, ATT, 사격 등 수많은 훈련이 계속 일주일, 2주일 간격으로 반복 속에서 육체적 고통과 외로움,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저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육체적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정신적 한계에 도달했을 때 진짜 말씀이 나의 위로였습니다. 힘들 때 이렇게 말씀을 피면 주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네 인생의 발걸음이 되어주실 것이다. 너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 줄 것이다. 구름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바람으로 너를 시원케 할 것이다. 내가 먹일 것이다. 입힐 것이다. 그때마다 그 말씀이 위로였습니다. 심지어는 행군할 때 그 야간에 달밤에도 성경을 펴고 걸었습니다.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지고 저는 하루하루 이 말씀 읽는 것이 저의 양식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그 간증은 오늘 하지 않아요.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때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제가 기다릴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저에게는 아주 좋은 습관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그는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였습니다. 20대 후반이 지나고 30살에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에서 생활을 한 5, 6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모든 날 바로 침대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침대에다 펴고 성경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외로움에 반복되는 삶 속에서 외국에서 겪는 그 타지의 어려움, 제가 그래서 문경제의 어려운 걸 아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화려해도 그 외로움이 있거든요. 동양인이 유럽에서 겪는 외로움이 있어요. 늘 이등국민 취급하는 그들의 눈빛.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말씀이 나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저 시골 웨일즈 수완지, 거기서 신학교 다닐 때도 그 신학교 정원에 혼자 조용히 나가서 말씀을 피고 그 말씀이 저에게 꿀처럼 달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2평 남짓한 기숙사, 제 책상은 늘 가지런히 정돈돼 있었고 늘 성경이 펴 있었습니다. 영국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조용히 말씀을 읽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말씀은 나의 힘이었습니다. 반석이었습니다. 위로였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왜 영국에 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국 들어갈 때 그러셨거든요. 15년 정도 해외에 있어야 된다. 너가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세계적인 리더들과 소통하려면 영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전 지금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예요. 누굴 만나도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게 고맙고,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중간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말씀을 읽으면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요셉을 통해. 요셉도 부모가 보고 싶었고 형제들이 보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감옥에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도 있었어요. 바로 왕 옆에도 있었어요. 왜 그 이방 땅에 나를 이렇게 혼자 두시는 걸까? 요셉을 통해 확인받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을 통해 그 나라가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았던 일을 읽으면서 제 안에 동일한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10대 때 끌려갔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그 어린 10대 1.5세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평생 거기 살아갔을 때 그들이 그 땅에 있었던 이유,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되고 제가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디로 가는지를 주님이 데스티네이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있고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답니다. 꿀보다 더 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경험과 은혜가 예수생명교회 전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시간 읽었는데 10분 같고, 어느 때는 3시간, 4시간, 5시간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떠나기 싫을 때가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재밌는 TV 방송을 하고 놀고 싶고 친구가 연락이 오고 카톡이 막 울려도 그 말씀을 읽는 게 너무 행복해서 말씀을 도저히 덮지 못하는, 그리고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 있으면 말씀을 빨리 피고 싶어서 막 안달복걸하는 그런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정말 덮기 싫어요. 친구 만나야 되는데 연락하죠. 미안해, 나 30분만 좀 이따 갈게.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끝까지 읽고 싶은 그런 달콤함이 삶 가운데 진짜 경험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왜 지금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님이 제시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침받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답니까?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식사라는 이야기입니다. 3일만 굶어도 힘 하나 쓸 수 없는 게 우리의 육신인 것처럼 우리 영이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런 장면이 제 눈에 보여졌고 들려졌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저한테,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기영아, 너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는지 아느냐? 히틀러가 1200만 명의 사람을 죽이고, 스탈린이 5천만 명을 죽이고, 김일성이 수백만 명을 죽이고, 모태똥이 8천만 명을 죽이고, 전 세계 이 수많은 나라에서 왜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어둠의 권세가 도둑질하고 멸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온 우주에서 가장 내가 아끼는, 나를 닮은 나의 자녀들, 그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한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사회에서 상처받고, 가정에서 상처받고, 일하는 데서 상처받는 이유는 그 뒤에 사악한 것들이 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백성들을, 사실은 걔네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한다. 그 마음이 들리는데, 그때 갑자기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굶주림, 겉은 멀쩡한데 그 영이 굶주린 모습, 영이 쪼들어져 있는 모습, 영들이 괴로워하는 모습, 영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좋은 목회의 결과는 그거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어려움이 있든 즐거움이 있든 상관없이 늘 말씀을 피는 성도가 만들어지는 것. 중요한 일을 앞두고 2, 3일씩 금식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성도라면,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는 자라면 저는 목회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 중에 하나는, 말씀만 읽는다면 그 성도들은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거거든요. 말씀이 생명일 거거든요. 그 말씀이 영혼들을 일으켜 주실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3단계가 있다는 걸.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정말 소홀히 여길 수 없고 귀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한 첫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톤, 아르톤, 휘몬 이런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아르톤이란 단어가, 양식이란 단어가 아주 쉬워요. 그냥 빵이에요. 헬라 말로 그냥 빵이에요. 빵. 그런 다음에 오늘날이라는 단어는 세메론이라고 나와요. 세메론. 이 단어는요, 여러분, 오늘날이라는 단어가 today라는 단어예요. 24시를 얘기해요. 24시, 오늘날 24시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빵을 먹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돌로 떡이 되게 해라.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선 떡이 있어야 돼요. 빵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빵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이 아르톤이란 단어가 빵인데 우리나라 주식이 빵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밥을 먹는다 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서양은 빵 하나만 돼도 주식이에요. 감자나 좀 이렇게 같이 있거나 야채 있으면 끝나요. 근데 한국은 밥 가지고는 하루 양식이 되질 못해요. 반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떡으로 합도 떡은 주식이 아니에요. 간식이에요. 애매한 거예요. 애매해요. 빵은 양식인데 하루를 온전히 채워주는데 주식이니까. 근데 한국에선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양과 우리의 사고관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그들은 매일매일 읽으려고 그래요. 주식이니까. 근데 우리는 간식처럼 떡처럼 말씀을 읽어요. 우리는 밥처럼 말씀을 읽어요. 반찬 없이.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 말씀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식사가 필요하고 영적인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게 영이다. 재밌죠? 참 신기한 게요, 3일 동안 물하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다고 의학적으로 결론이 내려져요. 근데 신기한 게 금식하는데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육신은 죽게 돼 있어요. 영은 안 죽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를 소중히 여기는지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 인생에서요, 여러분의 육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순간 데려간다고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에스겔아, 선지자의 삶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선지자의 속성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대언이 한 사람에 의해서 특정 나라나 특정 왕에게 선포됐다고, 구약엔 이렇게 되고 신약은 보편적으로 예언이 확장됐다 그래서 예언적인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선지자의 삶을 살펴보세요. 생명을 건 선포였어요. 지금 이 시간에 3년 동안 너가 빨개 벗고 다녀라. 대한민국의 참상을 내가 너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보여주고 싶다. 미친 사람 없어요. 그렇게 못한다고요. 이사야는 했어요. 미가도 했어요. 예레미야는 토굴에 갇혔어요. 수없이 맞았어요. 에스겔은요, 에스겔아, 에스겔아, 너가 가장 사랑하는 거, 기뻐하는 거 하나 가져갈게. 근데 울어도 안 된다. 눈물을 흘려도 안 된다. 그리고 바로 아침에 들었던 음성이 저녁에 그 아내가 죽게 돼요. 호세아는 아예 창녀 같은 여자가 부인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사단이 내 몸을 칠 수 있어요. 사단이요, 나의 다리를 부러뜨릴 수는 있어요. 칼로 찌를 수는 있어요. 영은 못 죽여요.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오늘, today, 양식,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다가 시들어 죽는 꽃 같은 인생에게 밥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24시 가운데 하루하루 공급되는 걸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돼요, 육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영이 살기 위해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제가요, 인생에서 포기할 때 살 수 있었던 건 말씀 때문이에요. 가장 어려운 순간 저를 살리게 한 게 말씀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못해서 굶어 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5장 10장만 매일매일 20분씩 읽게 되면요, 영이 살아나는 걸 느껴요.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그리고 기쁨이 임하는 걸 경험해요. 중요한 건 습관이에요. 습관은 한순간 이루어지질 않아요. 최소한 3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많은 운동체육관에서도 3개월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3개월이 모든 공부법, 운동법, 악기를 다루는 거, 모든 영역에서 하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3개월만 읽으세요. 그러면 습관되기 시작해요. 태욱이 말씀 읽은 지 얼마나 됐지? 5년. 아멘. 넌 내 의도를 파악을 못했어.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아멘. 예배팀이 매일 10장씩 읽잖아요, 말씀을. 예배팀하고 교사들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못해요, 교사와 예배팀을. 근데 그렇게 한 1년 정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전교인한테 부탁한 거예요. 이제 말씀 전교인 읽읍시다. 아멘. 전교인들 읽읍시다, 말씀을.
그냥 습관 들이면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가든 자동차를 타고 가든 아니면 카페에 있든 여러분 그냥 쉬워요. 전철에서도 그냥 말씀 보면 돼요. 왜? 그 사람들 평생 다시 안 만날 거거든요. 오늘 만난 전철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평생 다시 만날 사람은 없어요. 창피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카페 가서도 말씀 피세요. 얼마나 좋아요. 읽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텐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게 아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목마른 거다. 할렐루야. 영혼의 탄식을,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금 생명을 먹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들이 다시금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1년 정도만 습관 들여 보세요. 갑자기 강건해지는 걸 느껴요. 건강해지는 걸 느껴요. 아멘.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예배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건강해졌어요. 제가 웬만큼 이렇게 장난을 치고 힘든 얘기를 툭툭 던져도요, 웃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 읽는 게 매일 10장씩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강건한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난 금요일날 에스더에 제가 기도 모임을 어느 에스더에 또 설교를 하러 갔어요. 설교하러 갔는데 한 자매가 끝까지 중보해 주러 오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하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늦어서 올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가겠대요. 아니야, 오지 마, 그냥 아내랑 우리 몇 명 갈게. 갈 거예요, 중보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와. 시간이 돼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아요. 아내도 전화하고 저도 전화하는데 안 받아요. 나중에 12시 1시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잤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하루 이틀 지났는데 만나서 째려봤죠.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웃는 거예요. 저기 웃을 일인가? 미안할 일이지? 왜 웃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때 속으로 느끼는 건 참 건강해졌다. 그러더니 웃으면서 그래. 목사님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 얼굴도 두꺼워져요. 상처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혼내고 지적해 주는 것을 왜 내 연약함을 건드리지로 보지 않는 거예요. 넘어갈 여력이 생겨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성벽이 무너진 걸 여러분 스스로 막아주세요. 상함이 들어오는 걸 여러분이 쉴드, 치시라고요. 방패로, 구원 투구, 의의 방패로, 성령의 검으로, 평안의 복음만 예배한 신발로 다 막아버리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정의 문을 막아버리세요. 가정의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바로 서게 되면 언젠가 많은 사람이 보호받게 됩니다. 도시를 막으세요. 나라를 막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일전에 제가 20살에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저한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저한테 시작된 게 말씀을 읽는 거였어요. 아마 그건 똑같을 거예요. 성령님을 체험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근데 재수할 때 그때 제가 일주일 만에 신약을 한번 읽은 거예요. 맨 뒤에 앉아서 맨날 당구장 11시까지 있던 재수생이었던 제가 변화되자마자 맨 앞에 가서 성경을 읽으니까 저랑 같이 놀았던 애들이 13명이었어요. 저희는 스스로 구룡파라고 불렀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187 되는 애들 2명이 있었고 다 등치가 좋은 애들이었는데 13명이 그냥 당구장에 있었어요. 늘 11시까지. 근데 재밌는 일은 종로 을지로를 갔더니 한 친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팔출 소장이 돼 있는 거예요. 깡패짓 했던 녀석이 소장이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공부 열심히 했던 애가 뒤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기영아 뭐하냐? 아, 나 주님 만났어. 갑자기 변하는 제 모습에 그 친구가 관심을 갖고 제가 바로 복음을 증거했죠. 예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살아계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어요. 3년 전에 우연히 한 교회에 설교하러 갔다가 그 교회 부목사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너 재수할 때 걔 아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지금 국제 변호사래요.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근데 목사도 됐대요. 제가 말씀 읽던 걸 보고 한 친구가 그 모습이 신기해서 너 왜 이렇게 됐어? 왜 쟤네들하고 안 놀아? 나는 주님께 붙잡혔다. 일주일 되자마자 거의 성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와서 대체 뭐가 널 변화시킨 거야?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죠. 짧은 쉬는 시간 10분 동안 나 하나님 만났어. 그리고 그 친구가 2주 뒤인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기영아, 나도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20몇 년이 지난 다음에 만났는데 목사님이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마가설자를 찾길 원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붙기 시작해요. 흔들리는 사람이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은 사람 옆에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과 하나로 묶어주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먹으십시오. 아마 오늘 제가 3, 4년 만에 가장 짧은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김성주 집사님 감사합니다. 긴 얘기하지 않을게요. 읽다가 하루 못 읽으면 또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2번이라도 읽으세요. 3번, 4번, 어느 순간 하루에도 몇 번씩 성경을 피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의 말씀이 생명이니 그 생명을 읽는 자마다 그 영이 살아날지니 살아나는 자들이 죽은 자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또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그 목소리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문규 형제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 사람이 갈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그 단계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많은 사람이 뒤에서 찾아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자네 정말 고맙네. 이런 간증을 들으며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지를 운경제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혹시나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이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 직접 계시하십시오. 그래서 그 성경에 눈물이 툭툭 떨어져 그 눈물 자국이 성경에 이렇게 배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감격 때문에 볼펜으로 적었던 그 말씀, 사인펜으로 적었던 옆에 빈 공란의 문장과 단어들이 그 눈물이 떨어져 번져 얼룩지는 걸 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 주의 말씀의 맛은 너무나 답니다. 꿀보다 더 답니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